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3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9절로부터 15절까지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마리아를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내리시는 벌에 대해서 특별히 사마리아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아모스 1장 2장에서 지속적으로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멸망시키실 때 그 수도와 그곳에 있는 궁궐 이런 것들을 멸망시킴으로 그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에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은 바로 수도가 왕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유법적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내리는 벌을 단순히 사마리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특히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9절로부터 15절에서 이 사마리아에 어떤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에서 아스돗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왜 하필이면 아스돗 궁궐 또는 애굽 땅의 궁궐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주석가들은 당시에 아스돗과 애굽이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맹 국가들에게 가서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특별히 사마리아 산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마리아가 산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특별히 사마리아가 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적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외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큰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메우모트 라보트라고 하는 원어이고, 이것을 직역하면 큰 소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즉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큰 소요가 있는가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그 성 안에 큰 소요가 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이 사마리아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자기 궁궐에서, 즉 사마리아에서 포악, 겁탈 등을 일삼는 자들, 그러면서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 정직한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주시는 9절 10절이고, 그래서 9절에 사마리아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포악과 겁탈을 일삼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마리아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성찰하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로,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그 9절 10절, 특히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심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면에 있는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 사마리아의 힘을 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궁궐을 약탈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범우주적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까지, 대적들까지 주관하시고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힘을 쇠하게 하고 사마리아 궁궐이 약탈을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 사건의 그 영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왜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를 볼 줄 알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약탈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그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의 비참한 현실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에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런 멸망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목자가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응을 하시는데 그 보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그 목적이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교훈적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장 12절의 말씀은 비록 사마리아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2절에 걸상방석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의자의 머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상방석을 의자의 머리로 번역하는 것이 그 바람직한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드메섹이라고 하는 시브리어의 뜻이 앞부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상 방석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걸상의 의자의 앞부분 이런 의미. 그래서 의자의 머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 그 사자 입에 있는 양처럼 그런 어떤 그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는 날에 그 제단의 뿔들까지도 땅에 떨어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제사를 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어지는 그런 제사가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행위 자체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도 폐하시고 오늘 14절에 이야기하는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씻어내지 않고 자복하고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폐해진다라고 하는 제단의 뿔들이 꺾여 땅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겨울궁, 여름궁을 치리니 아무리 호화롭고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그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파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날 일어나는 것, 종교적으로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고 제사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왕국을 망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이다. 즉 오늘 주시는 14, 15절에서 제단의 뿔들이 꺾이고 왕궁이 불타 없어지는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어진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범죄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삶을 반복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의 화려함이나 어떤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삶,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이 사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벌이 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상하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반복하고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5절에 사마리아에 내리는 이 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정직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